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변화산 사건은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글을 읽고 나서 바로 이해되기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변화산 사건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늘 그렇듯이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어떤 펑션,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리캡해 보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야만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애매하지 않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변화산 사건은요,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제자 훈련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상당수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겠다, 다는 아니고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권능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 제자들 중에 그걸 지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내용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되고 실패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될 리 없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눈치 빠른 분들은 캐치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다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그게 오늘 있는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좀 하나하나 묵상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오신 그 놀라운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셔야 할, 그렇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선생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학생이 모르면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르치면 되죠. 또 모르면요, 또 가르치면 되죠. 지금요, 예수님이 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 중에, 다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는 걸 보게 될 거다 하고 제자들을 선발하셨는데 누가 선발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사역에서 때로는 12명이 다 그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어떤 특정 사역에 대해서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는 혜택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거 보게 될 사람이 있을 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짜 영광,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만왕의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척 보면 알 수 있었다면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왕권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수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 영광을 이 변화산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에서 이게 변모되셨기 때문에 이걸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건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었다 혹은 변형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고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변하신 게 아니고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요. 네, 이럴 때 이제 거의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습이 변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서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다. 지금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변하셨다. 근데 이 변한 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냐면 그가 변했는데 그 옷, 그의 변한 것의 결과를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 그의 변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의 옷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어느 누구도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창조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는 메시아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시면
그가 가지고 계신 저 능력으로 틀림없이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됐을 때 예수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뭐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꿈꾸시겠습니까? 야,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여러분 왕 옆에 있는 수많은 그 고위급 신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꿈꾸고 있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킹덤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새 창조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 하신 거예요.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몸은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가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몸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육체, 예수님의 원래 육체는 예창조의 시대에 우리랑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또 필경 어느 시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변화산에 가서 변모 대신, 트랜스포메이션 대신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몸이 주님이 부활 때 가지시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새 창조의 세상,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 말고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니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트랜스포메이션 몸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미리 맛보기로, 영화로 치면 여러분 프리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리뷰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요, 흥미로운 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엘리야와 모세가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명기와 말라기에 있는 두 본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나라가,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신명기와 말라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죠. 시작. 자,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너 같은 선지자에서 너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지으실 때,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나라가 임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등장했다고요? 모세. 아니, 이 누구야? 갑자기 왜 엘리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에 지금 먼저 모세가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또 하나의 본문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떠올랐던 건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능력으로 임한 걸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변화산에 가서 변모되셨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 이렇게 얼개가 엮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가 역사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더더군다나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 속에는 엘리야가 다시 마지막 때 돌아와서 불병거 타고 갔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것,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 구원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일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인간들이 가지게 될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 우리 가끔 이거 성도들이 되게 많이 패러디로 사용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 정말 어떤 상황에 압도될 때 그럴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그가 바라봤던 이 놀라운 영광, 예수님이 지금 변모되신 이 영광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제가 답을 여기서 말 안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집에 가서 곰곰이, 맨날 제가 다 가르쳐 드리니까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답을 오늘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은요, 누가 입게 될 몸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몸을 우리도 믿음으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약해지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이 있게 될 겁니다. 황홀경에 압도가 되어 있는 이 때에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구름이 덮였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그 안에 구름이 빽빽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영광을 좋게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음성의 내용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패러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그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즉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무되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고요. 말 잘 들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여러분 함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메시아,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니들 틀렸다. 니들 틀렸고 내 아들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가르친 내 아들의 말이 옳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아집과 너희들의 전 이해를 내려놓고 내 아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거 안 받아들여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람하게도 뭐 했죠?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인지를 깨닫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이해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이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까?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게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의 나라를 위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못 알아듣는 제자에게 또 제자 훈련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 4번째. 제가 이거 몇 번째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즌2에서? 말씀 안 드렸나요? 9번. 앞으로도 5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참 희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좀 아시긴 아시네요. 우리처럼 참 희미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그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내 고집대로, 저 포함해서. 그게 정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헛된 영광을 버리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추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계속 평행성인 거 아십니까?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저는 예수님을 오래 믿은 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이거 계속 10년, 20년, 30년 주님과 계속 평행으로 갈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풀 스케일은 아니지만 프리뷰로 조금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조금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압도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성하실 새 창조의 나라, 지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날은요, 그걸 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척 봐도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겁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죠. 뭘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조금만 봤는데도 이렇게 지금 뭘 말해야 될지 압도돼서 얘기 못할 정도인데, 여러분, 그 스케일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은 바로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거에 잇대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모습 속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맛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 진짜 영광이 어떤 것인지 봐야 진짜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의도하신 제자 훈련, 그 큰 의미들을 당시에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화물경에 압도돼서 자신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보면서 그때 변모하셨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5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사람들이 다 못 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500명이 좀 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그 부활이 넘어서 그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맛배기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게 되는 것, 제자로 살아가면서 묵상하게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놀라운 새 창조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 십자가를 따라 걷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새 창조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못 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확인할 것 같아요.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왜 못 볼까요? 자기가 욕망하는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커스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맞지 않으면요, 예수님하고 계속 평행성을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욕망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붙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벼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본인만 안 보여요. 왜냐? 욕망의 특징이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욕망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귀등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창조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이용하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을 갖다 넣어놔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저는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동시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매우 어리석습니다.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음, 그 복음적인 세상이 그리고 있는 그 놀라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몰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엄청난 성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세상 안에 자기를 다 집어던진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KPC의 성도들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저랑 제자 훈련 1년 코스 프로그램을 뛴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자 훈련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정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요, 제자반에서 지금 진도를 보니까 텍스트북을 다 못 맞힐 것 같은 것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그거 안 떼는 거요, 안 떼도 괜찮아요. 그 텍스트 없어도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제자 훈련 할 수 있어요. 그 텍스트를 떼는 게 제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유익함이 있고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교재 없었을 때는 제자 훈련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바로 이 세계관 안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세계관을 나도 붙들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나라를, 썩는 나라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 죽어 피 안에서 성에 가고 살아 사는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얻겠다, 이루어내겠다고 누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도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계시다면 그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를 맛보는 거죠? 진짜를 맛보는 겁니다. 진짜를 맛보고 나면 가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짜를 붙드는 겁니다. 진짜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겁니다. 그 나라에 내가 완전히 붙들리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은 날, 나이 들어서 나 예수 믿겠다라는 이런 망령되고 패역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젊은 이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내 삶이 재와 같이 하얗게 남을지라도 하나도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긴 너무 먼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세다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십시오. 이전에 했던 안일한 신앙의 태도들을 버리실 수 있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정으로 매료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약해진 이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복음에 진정으로 매료된 사람들을 마땅히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만큼 많이 못 만들어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대로 만들어냈다면 교회가 이렇게 허약하게 세상에 비칠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진짜에 붙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바울이 복음에 매료되어서 그 새 창조의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매료되어서 온 유럽을 헤집고 다녔던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 새 창조의 나라의 세상에 매료된 거예요. 이거에 붙들린 거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다 나중에 붙들립니다. 이 나라에 붙들려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주님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득 차게 일어나게 되는 것,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가는 성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제자됨이 되는 건지 모르는 성도 1만 명 모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런 능력도 바랄 수 없는 그 기적의 크리스찬 데리고 뭐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 진정한 제자, 가치가 변하고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진짜 제자, 그런 제자 200명이요 다이에프 차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10,000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KPC가 주님이 맡기신 이 중차대한 사명들을 이곳 21세기, 제가 오늘 이거 입은 이유가 그거예요. 세인루이스 땅에서요, 전 그거 하고 싶다고요.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꿈꾸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